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우리로 좀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장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큰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자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다. 네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선택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면 그 삶은 풍요롭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접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복된 생애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현명한 선택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서 3장 16절 말씀처럼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무지해서, 무능력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더라.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 중에도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자신은 평생 모압에 살고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그 아들과 결혼해서 살다가 한 10년쯤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모압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남편은 죽고 없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참 어려운 선택이지요. 자신이 오랫동안 살던 곳이 편할 텐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모압과는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심지어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 주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또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결과 룻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요 신실한 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과 복을 받았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그 비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에 두 천사를 보내셨죠. 이 두 천사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돔, 이 소돔이 어떤 곳이라고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하더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천사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소돔에 누구밖에? 롯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인생들이에요. 왜요? 생명이 귀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답해서는 안 됩니다. 왜 모든 인생이 귀하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아멘. 모든 인생은 지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이고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이 착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은 그랬지 않았더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 유목사회에서는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할 정도로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안타까운 동정심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롯은 2절과 3절에 이 나그네들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으시고 유숙을 하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은. 그러니 롯은 소돔 사람들과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믿음이 얼마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그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하여 그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롯은 극진히 그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롯의 집에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내어놓아라. 그것은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늘 하는 행동, 영어에 보면 영어 사전에는 소돔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S-O-D-O-M-Y, 소돔이. 소돔이라는 뜻이 바로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영어 사전에 기록이 될 정도로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의 그러한 습관은 바로 소돔이, 동성애의 의미는 특히 이 소돔에서는 수간과 남색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수간, 짐승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남색이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건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얼마나 혐오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런 악이 극에 달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소돔이 왜 멸망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49절에 그들은 부유하고 풍족했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 그래서 소돔을 멸망시켰다. 성경은 정확하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을 보면 가증한 일,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앞에 49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그것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근거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이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그러니 그 말씀이나 그리고 천사들을,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대접했어요? 대접은커녕 극도의 악을, 혐오스러운 이 행동을 일상적으로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곳을 멸하려고 지금 이 소돔에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참 이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들이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것이 다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생명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볼 줄도 모르고 갈 수도 없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능력이 있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이 두 천사를 영접하기만 했더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늘상 하는 대로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문을 부수려고 포악하게 덤벼들었지만 롯은 자신이 가진 가치관대로 온유한 말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달랬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건 악이 아니냐?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듣겠어요? 자신들의 삶이 이미 그렇게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고 어그러져 있는데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이 집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폭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열왕기하 8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에서 그것을 알고 도단성을 에워싸버립니다. 그러니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얼마나 무서웠어. 선생님 큰일 났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버렸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겁에 질려있는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가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끌고 간 군사들의 수가 몇 명이지요? 몇 명? 혹시 알아요? 18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천사 한 명이 그 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두 천사면 거의 뭐 2배, 한 30만 명 가까운 사람도 40만 명 가까운 사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멀게 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 참 우리가 여기에서 이 눈이 멀어버린 생명의 길을 영원히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들이 그 길을 혐오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만 구별해서 그 외의 나라는 다 멸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기 보세요. 모함 여인 룻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유다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고 모압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 모압에 보내셨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예수님 전하려고 갔습니까?
전도지 들고 내가 모압 땅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해야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우리 전도 나가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압의 죄악과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인, 모압의 수많은 인생 중에 그 룻이라는 여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그런데 룻뿐만 아니라 똑같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오르바도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그 많은 모압 사람들 중에 딱 두 여인이 가장 구원에 가까운 기회를 제공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모압 여인 룻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수없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소돔 사람들이 비록 악을 행하고 혐오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워.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 소돔 그리고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이제 정확하게 고지합니다. 그전에는 그 이야기를 안 했지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롯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도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맨 먼저 듭니까? 저는 한 번씩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무엇부터 생각나냐면, 그래 이제 갈 때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제 속에는 무슨 생각부터 들었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딸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내가 무엇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롯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소돔에 살면서 많은 계획이 이루어졌고 또 그 계획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 두 딸을 빨리 결혼식도 올리고, 그리고 이 두 딸의 살 집은 어디로 정했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그런 생각,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로 인해서 이곳을 멸하리라.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천사들은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에게도 알려라. 그 충격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두 사위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사위가 될 두 사람에게 가서 얼른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척, 인척, 이웃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 믿고 또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돔 사람들이 롯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제공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유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 중에, 우리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전도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친인척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눈을 닫아버리시니까 이 소돔 사람들처럼 두 천사를 영접하지도 않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 이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고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면 그들은 눈과 귀가 입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돔 사람들의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처럼 오늘날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목마른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마시게 하겠다. 7절에 보면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내게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고 또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종말을 말씀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은 끝이 날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10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90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끝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되도록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임종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오기까지, 죽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 지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나 이 지구의 종말 전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과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 중동 지방은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스마엘을 통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 그럼 그분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혹은 우리나라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무진장 열려 있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소돔 사람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 두 천사 그리고 롯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의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 전하기도 하시고 오늘날 복음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가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유황과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120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또 유황과 불로 쓸어버리시는 이유는 바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하게 하기 위해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물로도 그리고 불로도 심판 안 하시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하신 특히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끝난 것은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은 소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16절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롯이 지체하네. 어떻게 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를 영접한 롯이 지체할 수 있을까?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롯의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보았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들이 이 소돔을 멸할 것이다. 그것도 정확하게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일 아침 몇 시에 멸할 것이다. 동틀 무렵에 멸할 것이다. 분명히 시간까지도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롯이 임박한 이 심판 앞에서 당장 내일인데 1년 뒤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지체했을까? 또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보면 소금이 될 것이다.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뒤돌아보았을까? 이 의문은 참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의문들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할 정도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볼 정도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롯이나 롯의 아내처럼 세상과 물질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한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참 안타깝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성경 속에 여러 군데에서 똑같이 죄에 깊이 오염되었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롯처럼 지체하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니까 아간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너는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이미 아간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특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날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범죄한 내용을 보면 값비싼 신할 땅에서만 나는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것을 훔쳐가지고 감추어 놓더라.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만큼 세상과 물질에 대한 이 미련과 집착, 욕심은 이렇게 날마다 율법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넘어뜨릴 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사람들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울 왕을 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 구절에 보면 잡은 짐승 중에 기름진 것, 어린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은 모두 죽이지 않고 자기 소유로 만들었더라. 그만큼 우리 눈에 보암직한 것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울 왕뿐만 아니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은 자신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에 보니까 자신의 포도원에 열리는 그 포도들보다 더 탐스럽고 윤기가 나 먹음직스럽고 그러니 그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뭐 할 정도로 밥맛을 잃어버린 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당신 왜 밥도 안 먹어? 내가 오늘 고기 반찬 해가지고 맛있게 해놨는데 나 밥맛 없어. 그러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나봇의 포도원 가지고 싶어. 현명한 아내였다면 만약에 아비가일이었다면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것이 아니잖아. 나발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발에게 충고하고 했던 그 현명한 아내였다면 이세벨 당신이 왕이면서 당신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여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왕비가 뭐랍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여버려. 참 끔찍합니다. 이렇게 이 인간의 탐심이요 물질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요 한 인생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는 이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목사님,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게 아니지요. 부자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목사님, 그거 어찌 되겠지요? 되기는 뭐가 돼요? 바늘 구멍에 실을 꿰기도 나이가 50, 60이 되면 눈이 침침해지니까 침을 묻혀가며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누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에 보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천국에 오라고 하셔도 가기 싫어할 정도로. 부자 청년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재산 중에 다가 아니고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 예수님 바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자신이 온 것은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 영생의 길이 어디든지 가르쳐주세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했는데도 부자 청년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여 갔더라. 참 사람의 이 심리 상태를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근심하여 갔더라. 누가복음 12장에는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날마다
창고 문을 열고, 야, 봐라. 돈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 이 창고를 열어도 돈, 저 창고를 열어도 돈. 신났다. 날마다 부자가 하는 거야. 문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가 닫았다. 얼마나 좋겠어요. 금고 열었다가 봐라, 금덩어리가 있고, 봐라, 난 달러도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 이 어리석은 자요, 부자라고 말씀도 안 하고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리고 가면 이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주 쉬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간단하게 어린 아이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내가 네 영혼을, 즉 네가 오늘 죽으면 날마다 확인하고 열어본 이 재산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충격을 안 받겠어요? 나는 내 자식들 주면 안 돼, 다 내 거야, 왜 내가 내 자식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게 자식은 없으면 내 동생한테 가는데 억울해서 못 죽겠어, 그 말 들었을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며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집착이, 미련이 이렇게 부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롯처럼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오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체하고 있으니까 누가요? 천사들이 이 롯을 붙들고 빨리 좀 나와라, 빨리. 세상 천지에 가르쳐 줬는데도 안 나가고 천사들이 끌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뭘 말한다고요 이것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강,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롯이나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맞이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